사도행전 11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누구와 주의 전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네 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나라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끌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축복하여 모든 사람에게 원하는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있사 원하니 하나님은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구하였으라. 하나와 사울을 찾아서 다세에서 만남에 안디옥에 모아서 이 교회의 기념과 모여서 큰 무리를 찾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들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함께 되었다. 아멘. 여기 초대교회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부터 시작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시작됩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했으니까 믿고 기도하자라고 하면서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진짜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님이 임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임하게 돼서 그 기쁜 소식을 그 마가다락방에서 뛰쳐나가서 마음껏 이 생명의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가운데 거기서 폭발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고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가 형성됐는데 그게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는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부흥을 했습니다. 얼마나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겼는지 유대교의 신장 성전을 뚫고 들어가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유대교 사람들 당신들도 아무 소용이 없다. 당신들이 예배드리는 공간 이 성전에서 우리가 예수님께 경배한다. 더 찬양을 하면서 승승장구하고 부흥을 했습니다. 그때 성전의 주인공은 바로 유대교 지도자들이었죠. 저 사람들이 뭐야 도대체? 이 공간은 유대교 우리들이 주인공인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저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몰려들어서 우리들이 있는 이 공간에서 막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네. 구경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핍박을 하기 시작하면서 구체적으로 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스데반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 순교를 한 이후에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대대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면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쥐잡듯이 파리를 잡듯이 그냥 어디든지 쑤시고 들어가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 잡아서 다 감옥에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아주 노골적인 표현이 성경에 써 있습니다. 엄청나게 핍박,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쥐잡듯이 파리채를 잡듯이 그렇게 잡아서 넣고 핍박을 하니까 승승장구하던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이 너무나 힘든 겁니다. 이대로 우리가 죽어버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이들은 뿔뿔이 다른 지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뿔뿔이 흩어져서 중요한 사실은 숨어서 발발 떤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핍박을 피해서 전 곳으로 흩어졌으면서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핍박이 있어서 그들은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지만 어디 숨어서 발발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흩어진 그 장소에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큰 차원에서 보면 그 핍박 때문에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됐고 흩어진 그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것이 커져서 놀라운 속도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마리아 또 그 이상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기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특히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친 곳에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중에서 한 곳이 바로 안디옥이라는 곳입니다.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 도시입니다. 헬라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이방 도시. 근데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도 이름 모를 전도자가 복음을 증거해서 그곳에서도 역시 복음의 물결 가운데 안디옥 교회가 성립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이전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이런 명칭을 들은 적이 없는데 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우리들은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명칭을 예루살렘 교회 때부터 그때부터 그런 호칭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안디옥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 이방 사람들로부터 저들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야, 그리스도인들이야, 크리스찬이야 라고 크게 칭찬을 받으면서 그때부터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없었는데 왜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 그 헬라인들, 이방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보고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라고 큰 칭찬을 하면서 그들에게 특별한 애칭을 주어줬을까? 그 이유를 우리는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 이 안디옥 교회에서 불렸던 그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칭찬의 모습을 이 시대에도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하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입니까? 예전에는 그리스도인 하면은 존중받아 마땅하고 정말 우리도 저렇게 예수 믿어서 그리스도인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과거에 많이 있었는데 요즘 시대를 보면서 그리스도인 하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명칭이 아니라 오히려 비웃음당하고 조롱할 만한 명칭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현재 그리스도인들이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에서의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하면은 좋지 않는 이미지로 우리들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점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어떤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 이방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면서 칭찬을 받았을까? 그 시대의 그 모습을 저희들이 떠올리면서 우리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땅에 떨어질 대로 땅에 떨어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모습, 이런 것을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처음 당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불려진 그 당시로 돌아가서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찬을 들었을까? 그 당시에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서 그렇구나, 그런 모습 때문에 그들이 칭찬을 받았고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귀한 명칭을 받은 것이구나 라고 하는 교훈을 얻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10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중에 두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기서 특별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뭡니까? 그 이전까지는 예루살렘 교회 또 그 안디옥 교회에 이르기 전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했는데 유대인들만 찾아가서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왜? 자기들이 유대인이니까 이 복음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복음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내 제자로 삼으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유대인이라는 것만 생각하고 유대인들만 쫓아가면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택하셨기 때문에 이 복음도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준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하고 그들은 유대인들만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방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아니구나, 이 복음이라는 것은 유대인들 우리끼리 간직해야 될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이방 사람들을 보니까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우리에게 착각된 것을 바로잡아 주시는구나, 이 복음은 유대인들만 우리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필요한 것이구나,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을 통해서 헬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의 대명사거든요. 근데 헬라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곳에 있는 많은 헬라인들은 깜짝 놀랐을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하면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꽉 막힌 놈들, 답답한 종교주의자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못 취급했습니까? 개 취급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뭐가 잘났다고 종교 우월주의를 가지고 이방인들을 향해서는 너희들은 개야 개 취급을 했습니다. 개 취급을 당하던 이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몰려올 때마다 기분 나쁜 모습으로 뒷걸음치는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를 증거하면서 이들은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그 무수히 많은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깜짝 놀랐을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가 누구길래 유대인들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를 대취급하는 종교 우월주의자들, 나쁜 놈들, 칼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만한 놈들, 이렇게 생각하는 꽉 막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표정부터가 달라지고 화나고 그들이
피해서 도망쳐서 이곳에 온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부드러운 모습으로 환한 모습으로 예수의 이름을 자기들에게까지 열심히 전달하고 증거하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야, 이 유대인들은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유대교인들은 꽉 막혀서 자기들만 생각하고 우리들을 갖다가 버러지 취급했는데 개 취급했는데 예수를 믿는 이분들은 얼굴이 환하고 핍박받는 가운데도 이렇게 멀리 이렇게 피난와서 우리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구나.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는구나. 애절하게 진실되게 전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들에게도 복음을 아름답게 전도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감동을 받고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처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이렇게 기적처럼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복음을 듣고 이렇게 교회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깨달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야, 저게 진리구나. 저게 진리구나. 예수 그리스도에는 힘이 있고 감동이 있고 능력이 있구나. 포용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구나.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을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당신들이야말로 독특한 사람들입니다. 당신들은 유대교의 얼굴을 가지고 있지만 당신들은 진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다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이라고요? 헬라인이라고 해서 냉대하면서 벽을 누르면서 등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까지도 복음으로 끌어안는 모습, 포용하는 모습, 감동을 주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참된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포용하는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에게 감동을 주는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 믿고 강제로 끌려서 교회 나와서도 진정 포용하는 모습, 끌어안는 모습, 감동을 주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은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정말 교회 다니지 않다가 전도에서 한 분이 오셨는데 처음에는 냉담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 저를 갖다 전도에 이분만 정말 참된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을 믿지 못할 것 같아요 하면서 이렇게 벽을 칩니다. 교회는 일단 그 좋으신 전도자에 의해서 왔긴 왔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다 벽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옹졸한 사람, 빵 박힌 사람, 나를 전도한 이분들은 다 빵 박히고 답답한 유대교 같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었는데 한 명 두 명씩 아름다운 천사들이 나타나면서 인사하고 반갑게 기도해주고 그런 모습을 통해 이분이 마음이 쿵쾅쿵쾅거리면서 눈물이 글썽글썽거리면서 깨달음이 있는 겁니다. 뭔가 감동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딱 한 번만 나오고 이제 그냥 마지못해 나왔기 때문에 가버리고 다음부터 절대로 안 오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졌던 것 같은데 등록까지 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거구나.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바로 포용하는 모습, 감동을 주는 모습, 친들거리고 가운데서도 부드럽게 웃어주는 모습. 안디옥 교회가 그런 모습을 이방인들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꽉 막혔던 이방인들도 마음문을 열어서 이 사람들은 진짜 유대교주의자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정말 마음이 변화된 아름다운 사람들이야. 그리스도 예수라는 분은 정말 좋으신 분인 것 같아. 이들은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그들에게 호칭을 부여줬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귀한 모습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동을 주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감동을 주는 것이 있습니까? 옛날에 정말 조금만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도 감동이 있어서 감동 때문에 그 포용한 아름다운 모습 때문에 정말 부흥의 물결이 가득 찼었는데 언제부턴가 교회는 흥박해졌습니다. 냉담해졌습니다. 가요보다도 더욱더 냉담한 모습, 차가운 물결이 몰아치는 교회들의 모습을 볼 때 모처럼 교회 나왔다가 왜 이렇게 싸늘해 하면서 그 이후부터 발을 끊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 건강한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어울리는 교회는 감동의 물결이 있는 교회, 서로 포용해 주는 교회, 그게 바로 아름다운 교회, 그리스도인의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크리스찬의 사람 보는 관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크리스찬이 사람을 보는 관점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는 손, 팔, 다리, 지체들이야 지체들. 저분이 아프면은 연결된 나도 지체이기 때문에 나도 아파. 저분이 슬프면 나도 슬픈 거야. 같은 믿는 사람끼리는 서로 간에 지체를 위하는 겁니다. 지체를 위하기 때문에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 안 하면 내가 힘든 겁니다. 저 사람이 행복해야지 그 행복이 나에게 전달되는 거기 때문에 저 사람을 위해서 진실되게 기도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아파서 눈물을 흘리고 있어서 내가 방치하고 있으면 그 눈물이, 그 고통이 지체인 나에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내가 슬퍼지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서로가 지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지체로서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고 서로를 포용해 주시고 서로를 이렇게 감동을 주는 아름다운 크리스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야 되는가? 아, 저놈들은 지옥에 가야 될 놈들이야, 죽어야 될 놈들이야, 다리 놈들이가 톡톡 부러져야 될 놈들이야, 년들이야. 이렇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저 사람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다. 저 사람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안디옥 교회에서 그 크리스찬들이 그 이방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가졌던 마음하고 똑같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볼 때 저 사람은 꽉 막혔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 저 사람은 끝이야, 끝, 그런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진짜 믿는 사람들은 서로 지체를 바라보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저 사람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감동을 주는 교회였습니다. 포용해 주는 교회였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그 무수히 많은 그 이방인들은 저들은 특별한 사람들인데 이름을 뭐라고 붙여줄까? 유대교인들은 아니고 보니까 예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야. 그렇지, 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자 하면서 그 이유로 그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을 말씀을 보면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을까? 22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믿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 감동을 주는 사람들이 계속 불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소문이 퍼졌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 사도들이 가서 전도한 교회도 아닌데 이런 모를 크리스찬이 가서 전도한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렇게 좋은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저렇게 부흥할 수가 있어? 궁금하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던 유력한 지도자 중에 한 명인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견했다는 것입니다. 파견했더니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감동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믿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하면서 이렇게 아름답게 설교하고 서로 간에 사랑하는 모습이 충만한 모습을 우리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24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안디옥 교회가 크리스찬이라고 불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그 이전에도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바나바가 그곳에 감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좋은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을 보고 여기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의 모임이야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만나는 겁니다. 일반 유대인의 교인들하고 차원이 달라. 너무나 좋은 사람들이야. 특히 바나바라는 사람이 이곳에 왔는데 바나바는 정말 착한 사람이고 동력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야. 안디옥 교회 사람들한테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나 좋은 사람으로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모습을 면모를 보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들이 깨닫고 그 한 사람 한 사람 안디옥 교회 교인을 향해서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이 좋은 예수님을 드러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방인들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모르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나는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모르겠으나 사랑이 많은 당신을 보니 당신이 믿는 예수님을 내가 알 것 같습니다. 당신이 믿는 예수님을 나도 믿겠습니다 하면서 그 당시에 수많은 많은 이방인들이 이 안디옥 교인들 그들의 그런 아름다운 사랑 많은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고 믿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명칭을 듣게 되었을까? 그곳에 있는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너무나 진성이 좋은 사람들이었다. 특히 바나바가 그곳에 학대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좋은 사람들이 특실거리는 공동체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 그런 좋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달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남을 등쳐먹지도 않고 남에게 영향되지도 않고 자기 과시하지도 않고 허세도 없고 어떤 사람들에게 조치거나 힘들게 하지도 않고 정말 좋은 사람들이 모였어 라고 하면서 그 좋은 사람들이 모인 그 공동체를 향해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불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바나바를 성경에 보면 착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착한 사람이라고 해서 단순히 성격 좋은 사람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경륜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 이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유익한 사람, 자기보다 남을 높이고 세우는 사람, 위로해 주는 사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대의 교회에 이런 바나바와 같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위로해 주는 사람, 자기보다 남을 높이 세우고 높여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를 체크해 본다면 우리들이 과거를 떠올려 볼 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없어졌구나. 교회마다 자기 잘난 체하고 자기를 과시하고 허세자들, 사기치려는 사람들, 언제부턴가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득실거리기 시작했을까. 그렇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 이런 바나바와 같은 선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정말 이것은 아름다운 공동체, 진정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좋은 명칭을 불러줬는데 이 시대에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아름다운 사람, 좋은 사람들의 모습의 멤버들이 많이 사라지기 때문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하면 좋은 이미지가 아니라 나쁜 이미지로, 우리를 욕하는 이미지로 바꾸어서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 교회 안에서 살아가야 될 자는 영장 지르는 자들, 춤추는 자들, 허세자들, 자기 과시하는 자들, 이들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다고 하지만 후선장과 같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후선장이 뭡니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품에 안습니다. 품에 안는 순간 고통입니다. 손이 갈고리가 됐기 때문에 안는 순간 등을 갖다 후벼 파는 겁니다. 이 땅에 크리스찬들이 그런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안아줍니다, 품어줍니다 하고 품에 안아주는데 손은 갈고리가 되어서 등을 갖다가 후벼 파고 있는 크리스찬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흡혈귀, 드러키와 같은 크리스찬도 이 땅에 많이 있다고 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입 맞추는 것 같지만 빨대를 그 목에 꽂아 피를 쪽쪽 빨아먹는 그런 크리스찬들, 이곳에 있는 많은 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선하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싶은데 간혹 일부의 이런 후선자가 같고 드라큘라와 같은 크리스찬을 만나서 다시는 나 신앙생활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있는 사람이 그렇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나를 품에 안아주는 척하면서 갈고리로 내 등을 후벼 팠습니다. 나를 갖다가 이렇게 입맞추고 나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 같으면서 나의 피를 쪽쪽 빨아먹었습니다. 그런 크리스찬을 보고 난 하나님 믿기 싫습니다, 예수 믿기 싫습니다 하면서 시험 들어서 뒤쳐져서 다시는 교회에 가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히 우리 남편들 중에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우리 아내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진방 가서 인터뷰하고 이야기하고 그렇습니다. 나도 처음에 예수 잘 믿었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녔습니다. 근데 그 흡혈귀 같고 정말 드라큘라 같고 후선자 같은 자가 나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나를 사기쳐서 널 힘들게 했습니다. 그 통증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트라우마가 있어서 교회 문턱만 가도 토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믿습니다. 근데 교회는 가기 싫습니다. 이런 잘못된 사람들이 모임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질 때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교회에 다가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였습니다. 바나바처럼 선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유익한 사람, 자기보다 남을 높이 세우는 자, 위로해주는 사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방인들이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저렇게 좋은 사람들, 좋은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에 나도 들어가서 예수를 믿고 싶다 하면서 큰 무리가 죽기에 더하여지더라 라고 하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들부터 내가 먼저 바나바처럼 선한 사람, 위로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후선장처럼 드라큘라처럼 남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면 안 되겠다라고 결단을 하시고 진정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 좋은 사람이 되어 진정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된 크리스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는 안디옥 교회는 어떤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칭을 들었을까? 25절을 보니까 이렇게 썼습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바나바 한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데 바나바가 지금 숨어서 지내고 있는 사도 바울, 나중에 사도 바울이죠. 사울을 찾으러 사울이 숨어있는 다소까지 찾아가서 같이 사역을 하자라고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착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혼자 있으면 자기 혼자 인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더 높아질 수 있는 명예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사람은 바나바는 사울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아, 이런 좋은 교회 안디옥 교회에 나도 생각하면 되겠지만 사울 그들이 핍박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자기 고향 다소에 가서 숨어 지내고 있지 사울을 떠올리면서 그에게 직접 찾아가서 함께 사역합시다.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당신을 잘 믿어주지 않고 홀대하지만 이곳은 안디옥 교회고 이런 일이 많기 때문에 당신처럼 지식이 뛰어나고 이렇게 철학적인 지식도 있고 그런 분이라면 안디옥 교회에서 훨씬 사역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면서 요청을 했고 사도 바울도 그것을 갖다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와서 뭘 했습니까? 휴를 한 것도 아닙니다. 인기 투표를 한 것도 아닙니다. 뭘 했냐 봤더니 큰 무리를 가르쳤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을 그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간에 힘을 합쳐서 합력해서 말씀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많은 헬라인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헬라인들 고대 그리스들은 특징이 바로 뭐냐? 철학자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대 그리스 사람 하면은 뭡니까?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런 것을 비롯해서 철학자들이 질질거리는 그런 머릿속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곳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에게 기적과 표적만을 보여주면서 이거 보십시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믿으십시오. 그리고 허풍 속에 과장, 허풍, 사기, 무질서, 거짓 이것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으면 이렇게 똑똑하고 합리적인 사람들 철학자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겠습니까? 안 받아들이고 드렸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기꾼들, 허세가 많은 사람들, 기적만 보여주네? 기적만 보여준 건 우리 마술사들도 마법사들도 할 줄 알아 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뭐라고요? 기적 중심, 표적 중심, 과장, 허풍, 사기, 무질서, 거짓 이런 것은 다 땅에 내려놓고 오직 말씀 중심의 교회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간에 격려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가운데 당신도 이런 부분에 말씀의 능력이 있군요. 사도 바울 당신은 정말 유대교적으로도 정통하고 율법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정말 너무나 높으신 분이고 지식도 많은 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연구하셨을 텐데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시다. 말씀 오직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많은 헬라인들 그 합리적이고 똑똑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 중심의 교회 말씀을 들어보니까 마음이 열려 거짓된 부분이 아닌 것 같아. 이것이 진짜 진리인 것 같아. 기적을 보고 표적을 보고 달려가서 믿게 된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깨닫게 됐고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진리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선포라고 된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안디옥 교회를 보고 그 무슬림한 헬라인들은 그리스도의 진짜 그리스도의 말씀 중심으로 예수의 말씀 중심으로 올바르게 서 있는 교회다라는 의미에서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불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진정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런 아름다운 명칭이 사라진 지가 오래된 것 같습니다. 말로만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은 진짜 안디옥 교회에 불리게 되었을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불리게 되었을 때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스며져 있는가 체크해 보시고 남들은 그렇게 못하지만 우리들 그래도 진실되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예수를 온전히 믿으려고 하는 우리들은 이 세 가지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감동을 주는 교회였습니다. 서로 간에 포용을 해주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공동체도 감동을 주고 포용하는 귀한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남에게 영장을 들고 춤추고 세하고 자기 가시를 하는 그런 사람들은 드물고 서로 간에 중보하고 서로를 갖다 보다듬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일부의 그런 사람들 때문에 성취받았다면 내가 먼저 바나바처럼 좋은 사람, 선한 사람이 되어서 서로를 위로해주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나보다 남을 높이 세워주고 이렇게 올려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진짜 이게 교회구나 서로 높여주려고 하는 좋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 이것이야말로 진짜 크리스찬들이 모이는 교회구나 라고 하는 아름다운 도움이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말씀 중심 이 시대에 다른 모든 이단들을 보면 기적과 표적 어떤 과장과 허풍, 사기, 무질서, 거짓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모읍니다. 그런 거짓된 이단의 집단은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보면서도 이 땅의 건전한 공동체라고 하면서
거기에 기적과 표적, 과장, 허풍, 사기, 무질서, 거짓 이것이 들끓고 있다면 그런 교회도 언젠가는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도 오직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양육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의 마음을 속에 새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그 말씀 가운데 빛이 나고 그 빛을 통해 자연스럽게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그리스도인 말씀의 능력이구나, 우리도 말씀자라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더 나은 영향력이 그들에게도 미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면 참 아름다운 명칭, 참 고마운 명칭, 참 사랑스러운 명칭입니다. 진짜 껍데기 크리스찬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안디옥 교회 사람처럼 이런 귀한 모습을 통해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도 영적인 자긍심을 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기다리는 것 있다면 깨닫는 것을 기도하시고, 또 두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건강하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배우는데 정말 교회,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을 떠올릴 때마다 찔리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서로 세워주지 못하고 서로 짐을 갖다가 막 집어던지는 그런 교회들의 모습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고 눈물을 흘리고 그런 것들을 다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좀 안디옥 교회처럼 건강한 교회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네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힘들어하는 이웃들과 지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섯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여러분의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말씀을 하나 내볼 때마다 은혜가 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을 모습을 바라보면서 진정 하나님 계신 걸 느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뭔가를 배우는 걸 느꼈는데 교회도 믿지 못했고요. 교회 다니는 것을 포기합니다. 이 땅에 전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어느 교회를 가보고 난 부처없는 교회, 영장 지르는 교회, 수선제거 같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 남의 심장을 도륙하는 교회, 사기치는 교회, 과시와 허풍이 많은 교회, 한 사람만 영웅 취급받는 교회, 모든 잘못된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시험에 됩니다. 마음이 답답합니다. 모든 상황 중에 하나님의 계신 건 맞는데, 예수 그리스도 중에서 구원받는 것은 맞는데, 이 땅에 건강한 교회가 어디에 있는가? 도대체 건강한 교회가 어디에 있는가? 그렇다면 이곳저곳 교회를 옮겨갔자 그 교회가 그놈의 교회고, 내가 이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이 교회, 주여 예수님의 피가 다시 교회니 우리 교회는 안디옥 교회처럼 진정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껍데기 크리스찬들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된 안디옥 교회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는 감동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서로 교육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주시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진정 우리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